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훌의 자손인 우리의 아들인 부샬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하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샬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본문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제목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청지기의 자세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명받은 부샬렛과 오홀리압처럼 지혜롭고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가 또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제가 그날 그 말씀드렸습니다. 4월에 있는 설교의 그 내용은 제목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제목 가지고 혹신 끄는데 그냥 저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제목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돼요?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돼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라는 말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일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돼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 안 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그걸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창조의 가장 중요한 정점으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만들었구나. 지금 세상하고 부딪히죠. 세상은 진화론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돌고 돌다가 온 거예요. 윤회의 세계관을 가진 데서는 혁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음번 텀에 더 좋아지려면 지금 텀에 주어진 지금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요, 세상을 바꿔요.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중국 한 14억으로 보고요. 인도는 통계는 이미 15억을 넘었고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그 나라가요, 영국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유럽의 문화를 많이 만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유럽의 중요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급과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남녀의 심각한 차별이 있어서 성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 제대로 처리도 되지 않아서 가끔 우리가 외신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나라일까? 특별히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존재해? 근데 인도라는 큰 나라예요. 근데 인도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 아시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나도 그렇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계몽주의라는 것이 유럽을 흡들고 이 세상을 바꿀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구나라고 알게 했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 그것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라고 그 일을 들려준 존재. 나를 그렇게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다른 거죠.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의도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21세기에 한국에서 살게 하셨다. 누구나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여자로 태어나겠다,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없거든요.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다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하실 텐데 그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저것도 김씨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대구에 터를 갖고 있는 태어나고 났더니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독립운동 지독하게 하다가 재산의 3분의 1을 날려먹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들 배우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했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 독립했다, 뭐 그 이야기를 그냥 유년기 내내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제가 선택했습니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을 아이고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이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럼 이 세상이 지금 그래도 살만 나는, 그래도 인간 살 수 있는 곳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11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중간에 커튼 쳐져 있었던 거 아세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면 한쪽에는 여성 성도, 한쪽에는 남성 성도,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 그 건물 자체가 남녀가 분리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회장장이 놀랐어요. 120년 전에요? 네, 그랬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런 건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 남녀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는 건 있지만 차별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대학의 좋은 학과에는 여성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걱정해요. 우리 어린 남자애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가의 리더들 그룹에 여성들이 많습니까? 남성들이 많습니까? 남성들이 훨씬 많아요.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달 되면 22대 국회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결과를 봤더니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여성들이 줄었어요. 전체 숫자가. 에이구.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뀝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한 제자가 예전에는 자살 방지 협회라고 불렀던,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뀐 그 재단에서 일을 합니다. 가끔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 분기에 요즘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통계를 만나면 이 친구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 부탁을 해요. OECD라고 이제 그 잘 사는 나라 그룹에서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하는 것이 더뎌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일해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일가가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일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사랑으로 일하고 싶은데 무슨 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 이게 결론이고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나?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선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처럼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일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주어진 일을 하는 일꾼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그 이름도 좀 낯선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의 인물들 참 많은데 부살렐이라는 분 잘 아세요?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신 분요? 네, 낯설어 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참 안 달아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성경 전체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이 66권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정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첫 번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부살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해요? 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부살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홍수 이전 세대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일 때는 경건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 세대 안에 정말 멋진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들이라고 불리는 멋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람, 뭐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뭐 진짜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이 이끄는 굉장히 멋진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부살렐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해방을 시킨 멋진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아니에요. 누구냐? 평신도 건축가였던 부살렐입니다. 이분 직업이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빛 공동체 안에는 건축하고 관계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손 높게 안 드시고 이렇게만 드셔도 됩니다. 뭐 직접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축회사에서 여러 일들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내 가족 중에 건축하고 관계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손 드시면 거의 달걸요 우리?
우리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30절, 31절에서 모세가 부살렛을 소개를 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사.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이 부살렛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딱 찍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혜와 총명,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첫 번째 사람 부살렛하고 관계된 소개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아예 집 짓고 살겠다. 성막이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걸 지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건축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살렛이라는 사람을 이 건축하는 일에 책임자로 부르시고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공간과도 구별되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성막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자기 손으로 건축하는 일, 이거 거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이 모세의 일인가요? 출애굽을 해서 이때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일입니까? 아니면 백성들 안에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하는 제사장 아론의 일인가요?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만 누구의 일이에요? 건축가의 일이에요. 평신도 건축가인 이 부살렛의 일이에요. 그럼 부살렛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 소명, 이거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부살렛에게 주어진 이 일,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가지고 섬기는 이 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부살렛과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천막에 쓸 천자요. 그 다음에 나무나 돌을 다듬어요. 그 일을 했어요. 손으로 일했어요. 우리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인이라고 불러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21세기를 장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손으로 일을 잘하는, 뭐 건축 디자인을 해도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을 대신하는 게 캐드고 이런 거지만 결국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잘하면, 일의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이 와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냐면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필요했어요.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성들이 헌금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놨어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방향까지도 다 일러주시고 어떻게 지어라 이야기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헌금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헌금만 가지고 됐냐? 실제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막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특별한 은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커피 이렇게 딱 먹으러 가면 그 커피 내려주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바리스타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별일 같지 않아서 내가 내려도 저만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몇 년 전에 한국에 홈카페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기계들 많이 샀는데 요즘 되게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리면 그 맛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리스타인 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손도 그냥 사람의 손이고 내 손도 사람의 손인데 왜 저희가 내린 커피는 맛있고 내가 내린 커피는 커피 믹스보다 맛없지? 뭐 이렇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손이 뭐길래.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 부살렛하고 오홀리압이라고 우리에게 참 낯선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인 것까지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마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번 주에요, 노집사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기도 준비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기 길어야 5분, 짧으면 3분인데 이거 준비하면서 아마 최근의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그때 제가 대표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늘 그러면서 일하시면서도 마음속에 늘 어떤 자세였을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까운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목회자들 붙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말 주님이 그분과 함께 해주셔야 그 사역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요. 그런데요, 우리 식구 중에 오늘 출근하는 남편 또 아내, 아이들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저 아이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벌어진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교회에서 정말 영감 있게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집사님 딱 보면 젊어 보이시잖아요. 저분이 60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 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근데 찬양 준비하면서도 늘 성령과 함께 하려고 애쓰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꼭 소년 같은 표정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권면으로 세우는 일, 참 멋진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만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하고 섬길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부살렛과 그의 동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 막 영적으로 동원하고 그런 일 했나요? 아니에요. 장인으로 샀어요. 손바닥 장자 장인. 금속 만지고 나무 만지고 보석 만지고 온갖 디자인 일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이 직업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까지 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인이란 말을 독일어로 마이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이스터란 말 딱 들으면 그 분야의 최전문가구나. 그래서 마이스터가 뭘 했다 그러면 와우 하잖아요. 명인, 명장, 거장,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서 역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갖 솜씨로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멋진 풍경만 봐도 어때요? 와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벚꽃 쫙 폈을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 뭐 인별그램 같은 데 보면 벚꽃 사진들하고 사람들 거기서 있는 거 쫙 있는데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이건 집사님 저희들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그 꽃비가 내리는데 어땠어요? 저도 그거 보고 우와 했거든요. 그게 누구 솜씨입니까? 하나님 솜씨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장인으로서 이 마이스트로서의 온갖 모습들을 이 지구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봅니까? 와 하죠. 제가 이제 따뜻한 나라 살다가 11월 말에 왔잖아요. 근데 작년 12월에 눈이 참 많이 왔잖아요. 어느 날 눈 내린 데를 보니까요, 우와, 이 도시가, 이 회색빛 도시가 이렇게 이쁠 수 있어? 눈 한 번 왔다고. 그래서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었어요. 그 도시를. 하나님의 솜씨가 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장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강구하는 것하고 실제 내 삶에 나의 삶의 조각 일하고 연결을 잘 못해요. 왜 못하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두 개를 분리시켜버려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은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삶과 영역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선교사님 생각나고, 목사들 생각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 생각나고. 그것 위에 성령 충만해야죠. 그러나 건축가로 살고, 바리스타로 살고, 교사로 살고, 이 모든 것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입은 표시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탁월한 결과를 냈다라는 이 말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살레는요, 탁월한 건축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지으려면 건축가 중에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뭐 그냥 등급으로 하면 C, B, A 하면 A 등급의 분 중에서도 A를 다시 나눠야 되겠죠. A 제로냐, A 마이너스냐, A 플러스냐, 뭐 고기 등급으로 하면 A 플러스 플러스냐, 뭐 이렇게 따지면 최고 탁월한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살레스라는 사람은 어떻냐? 평소에도 탁월한 건축가였어요. 이 성막을 짓는 일의 책임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탁월한 건축가였는데 이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땐 어떨 때는 정말 이전에 내가 없던 은사를 받을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부살레의 예처럼 어떠냐면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은사나 기술인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것이 자리를 더 잘 잡고 조정이 돼서 훨씬 탁월하게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어떤 좋은 자리에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학교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좋은 자리에 딱 앉았다고 합시다. 회사가 뽑을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뽑아야 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성령 충만하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부살레처럼 된다는 겁니다. 부살렛이 이 건축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광야에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배웠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뭐 배웠습니까? 이 건축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 배워서, 그때는 노예로서 섬겼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그럼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면 저거 만들고 했는데, 그때 배운 그 기술들이 이제 성막 짓는 일에 있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일할 때 갖게 되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다윗이 우울함에 갇혀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금을 켜줬을 때 이 사울이 위로받고 회복됐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이 수금을 그냥 첼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날 이전에 다윗은 첼로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고 켜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그 첼로 수금을 열심히 다루던 사람이었을까요? 후자겠죠. 이미 그렇게 연마하고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훨씬 더 그것이 더 탁월하게 결과를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저기 큰 바다 건너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자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의 그 선생님이 거기에 한인 목회자들인데 이제 가서 이제 특별히 특강을 하셨는데 뭐였냐면 설교자의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설교자들이 늘 설교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부살렛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 기술들이 더 탁월한 결과를 내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 뭐 이 말한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그게 목사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이 설교의 대가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기술가를 줄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임에 참여했던 저 형님 같은 목사님이 특별히 저인데 그 강의 전체의 영상을 보내주면서 김 목사 우리가 반성하면서 꼭 들으세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셔서 각자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걸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서툰 손에 그 일을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으로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길 때 내가 가진 기술, 내 은사로 뭘 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것을 믿으니까 의지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는 하면서 실제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함께하는 영역을 구분해버려요. 마치 이원론처럼 거룩한 영역, 세상의 영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하는 영역, 같이 하지 않는 영역,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놀라운 방식으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건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영역에서 탁월하고 싶으세요? 아니, 우리는 탁월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월등함, 탁월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와우 하고 놀라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잘할 수 있어? 똑같은 일인데 저 사람이 만든 빵은 왜 다르지? 저 사람이 만든 밥은 왜 다를까?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은 왜 다른 느낌이지? 뭔가 달라. 탁월해.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공기 마시고요. 똑같은 물 마시고요. 비슷한 학교에서 선생님들 밑에서 훈련받고 배웠습니다. 뭐가 우리를 다르게 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온갖 복을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주신다고.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세요. 또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할 때는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겠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가르치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이게 뭐하고 관련돼요? 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하라고 성령 주시는 건가? 네, 맞아요. 하나님이 부살라에서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특별하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성막 짓는 프로젝트에 이 사람은 꼭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지금 공효순 선교사님 선교사로 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선교에 부담 갖고 있지만 부담을 갖고 또 선교와 관련된 수고를 하지만 권사님처럼 딱 부름받아서 그 현장 가서 섬기는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부르셔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참 있지요. 그런데 그들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부살레도 불러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축가로 사는 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사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 그 만물을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사로도 부르고 경영자로도 부르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도 부르고 때로는 소비자들 상담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이 부살렛과 그 동료들이 하나님하고요 동업자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일을 같이 해요. 하나님이 모든 디자인을 하고 주시고는 너희들 해라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맺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것들을요 원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구약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신약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설명을 하는데 원리로 설명해요.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씻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는 사람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역하는 분이 있다.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라고 알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성령과 함께 하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울의 중요한 성경 구절 안에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일상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조각이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나만의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알고 섬기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전업주부가 그 중요한 직업군에 딱 껴 있잖아요. 남성도 많고 여성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가서 직업을 구할 수 없으니 전업주부로 있다? 그건 세상의 구분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거기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세상이 무너질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질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가정 전업주부가 하는 일들을 직업으로 바꿔놓고 보면요, 1년에요 1억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지만 감당 가능한 일들이에요. 최근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분들 모셔와서 좀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좀 싸게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도 보통 2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더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기사들이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좀 묘하지 않아요? 내 삶의 조각,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틀로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의 겉모습만 볼 때는 하나님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근데 일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속살이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목사하고 선교사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이 거룩한 일을 왜 저렇게 해? 그리고 피해자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일의 겉모습이 중요해요? 일의 속살이 중요해요? 속살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죠. 심지어 바울 사도가요, 당시에 이 노예라는 그 계층이 거의 로마 제국 안에는 거의 반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초기에는 한 80% 정도가 직업으로 보면 노예였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거예요? 직업이 종인 분들이에요. 노예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이 노예로 사는 거 어려운 일이란 거 안다. 근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란 걸 알고 성실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제극단이 있는 일이 뭐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노예가 직업인 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져요. 아니 저 노예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네 인생이 뭐 때문에 바뀌었니? 라고 주인들이 물어봐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네가 믿는 그거 한번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노예인 분들 때문에 손 붙들려서 초대교회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너랑 나랑 형제네. 네가 노예로 있어야 돼서 될 게 아니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노예 제도라는 것을 그대로 뒀는데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가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사회가 뒤집어져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일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에요. 아,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웃을 위한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일들에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자격을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을 해요. 35장 31절 말씀과 36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로처럼 앞뒤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3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일할 때 그러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죠.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일해야 돼요.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의 안에 있어서 무엇이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늘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럼 매일 뭘 구할까요? 내 일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쾅 하고 부딪히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 홀로 선다고요? 아니요. 성령과 함께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손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 자신도 세상도 이웃도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우리 것만 가지고 한다고요? 아니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라엘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정말 저에게 낯선 일을 시키셨어요. 서점 맡아서 하라. 이거는 제가 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서점이 이렇게 커졌거든요. 이렇게 한 10평도 안 되는 데서 갑자기 그 실평수 100평으로 넓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막 준비를 2달 동안 하는 중간에 갑자기 툭 오셔서 김 목사, 네, 커피도 팔아라. 네?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보고 봤더니 서점에 커피 팔면 좋더라. 말을 툭 던지고 가셨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커피를 팔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커피를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정말요,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하면서 그때 딱 한 번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커피를 팔아야 됩니까? 그때 한국에 커피 관련된 업체가 42개가 있었거든요. 다 만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분 연락이 왔어요. 소문을 들었다. 커피 팔게 되셨다고. 근데 그분이 이태리 모모한 어떤 브랜드의 한국 책임자셨어요. 그분이 그냥 사랑의 교회 평범한 집사님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자기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고 만나서 생긴 게 사랑 플러스의 그 커피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루에 900산 팔았어요.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 원두가 워낙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그냥 커피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그 42개 업체 중에 그 비교 평가해서 저 업체가 하면 뭐 원가도 싸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고 툭 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찔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 목사인데 커피 파는 일에 내가 뭐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해. 책 더 좋은 거 들어오는데 신경 쓰고 다른 데 더 신경 쓰면 되지라고 제가 생각했다면 나 목회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 더 할 거 준비해야지. 내가 이렇게 시간 써도 되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옥 목사님을 통해서 김 목사, 네가 커피 팔아라. 부살렛을 부르신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하고 대답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은 서점의 회원 중에 3분의 1은 넌크리스찬이었습니다. 커피 맛있어서 그 기독교 교회가 운영하는 그 카페 회원이 된 다음에 커피 먹으러 왔다가 거기 꽂혀 있는 책들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책이 있어 하나씩 사가고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30대이든 20대이든 80대이든 70대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내 삶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가, 그거 우리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삶의 조각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놀라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며 또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